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효가 무엇이냐? 효가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효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다.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효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공자님이 이제 공자 이제 예전에 공자께서 이 효를 이제 동양의 효를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효를 하는데 최고의 효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사를, 부모님을 받들어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동양의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그리고 제사는 효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볼 수 있어요. 제사를 지금 효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효는 어떤 종교도 효는 다 있어요. 어느 종교에나 효가 있고요. 또 종교 밖에도 효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도 효가 있죠. 기독교에도.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하는 효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효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효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부모와 자녀. 그래서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효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효의 가정, 저는 효는 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효자는 훈련되어서 효자가 나오는 것이지, 훈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가정에서 효자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효의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디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양육하죠. 그죠? 사람도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부부의 사랑의 결과가 자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또 보호하는 거.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아기가, 요즘 갓난 아기 보기 힘들어요. 그죠?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생겼어요. 되게 못생겼어. 그냥 못생겼어도 이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애기들은 다 이쁘니까. 근데 그 부모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부모는요, 우리들하고 생각이 틀려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와, 이쁘갖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되게 못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그렇게 이뻐요. 그죠?
사랑스럽고 이뻐요. 저도 이제 생각납니다만은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못생겼어요. 근데 신기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이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애들이 크면 이뻐요. 근데 내 눈에는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신기하고 이쁘고 그죠? 신기하고 이쁘고.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그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할 뿐만 아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하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급해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고린도서 12장 14절.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내가 있는 것 다 공급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고요. 또 부모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공급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의 법칙을 보면 이 사회의 경제 법칙은 수학적 법칙입니다. 내가 하루 일하면 하루 임금 받는 거예요. 그죠?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이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학적 법칙이 아니에요. 무슨 법칙일까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가정은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다 계산할 때 자식은 자꾸 수학적 법칙으로 계산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돈 챙기고 내 것 챙기고 그죠?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 수학적 법칙이 아니고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다 줘. 뭐 갖고 싶다는 거 다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고 그죠? 그 비싼 또 교육비 들여서 교육비 다 저축해 가지고 또 교육시키고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다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님 계시지만 또 우리 이제 시골에 또 장모님 집에 내려가잖아요. 그 노인 양반이 그 시골에서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다 줘요. 자식들 오면은요 그거 팔아가 자기 용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줘. 그냥 주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는 자식에게 주는 거는 어느 부모나 다 그렇죠, 그죠? 이 사랑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수학적 법칙으로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사랑의 법칙, 자기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부모는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공급하러 다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제 젊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이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자꾸 가정을 이 수학적 법칙으로 계산하려고 들면 결혼 못 합니다. 내가 손해 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얼마 손해보겠지? 또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야? 그래도 엄청난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내 인생이 얼마나 엄청나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도 안 낳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애기 낳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 법칙대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법칙으로.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4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가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자녀들을 화나게.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제 통계를 보면 누구한테 제일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또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느냐, 그렇게 해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누굴까요? 친척이에요. 친척. 아니, 부모예요. 부모 다음에 친척, 아는 사람. 부모들에게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효의 문화가 제사 문화로까지 발전했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자식의 꿈도 내가 만들고, 그죠? 자식이 가는 길도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문화가 뿌리 내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이 직장 가져라, 저 직장 가져라. 부모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사랑받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나오고 부모를 떠나고 가출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풀이하는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2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보세요.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윤리 선생님. 부모로부터 별로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르치고, 또 뭐 마을 훈장님한테 가르치고, 어른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 또 가르침 받고.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도덕과 윤리 잘 안 가르쳐요. 지식만 가르쳐요.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효가 무너져버리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누가 가르쳐야 돼요?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윤리와 도덕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도둑질 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물건을 훔칠 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 슈퍼 갑니다. 슈퍼 가면 맛있는 거 있어요. 계산하고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요? 그냥 들고 나와요. 좋은 장난감이 있어요. 돈 계산하고 그냥 와요. 돈 계산할 줄 모릅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그거는 갖고 싶어도 돈을 내야 돼. 계산해야 돼. 친구 거 훔치면 안 돼. 그건 훔치는 거야. 나쁜 것이야. 좋고 나쁜 걸 분명히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계예요. 이게 훈계. 이게 도덕과 윤리는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면요, 바늘도둑이 뭐 돼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분별이 안 돼. 부모로부터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훔치게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는 반드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고,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문제도. 우리가 신앙 문제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안식일날 주일날 얘가 늦잠 자갖고 안 나왔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맷때릴 수 없어요. 맷때릴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이라는 그런 거를, 안식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도 직장 생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그럼 이제 수입이 생겨. 11조 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써야 될 때도 많고 말이죠. 돈도 부족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11조 홀딱 까먹어요. 배우긴 했어도. 그건 이제 부모가 알아서요.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냥 설교하고 11조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뿐이지, 그거를 직접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신앙교육 하나하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다 도덕과 윤리 교육,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잘하면 사랑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매가 그래서 필요해요. 요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매를 못 때리죠. 왜? 매가 폭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은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매까지도 금지돼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죠?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못 해요. 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폭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폭력을 이렇게 제재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까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냐면, 분명히 말하기를 그 영혼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고로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 가르치면 큰일 나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부모들이 꼭 해야 돼요. 이게 자녀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꼭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안 되면 어때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무서운 법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야, 무서운 법이에요. 구약에는 무서운 법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가서 고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을 죽이. 그러니까 이거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엘리 제사장들 잘 알잖아요. 아들들, 엘리 제사장 아들들. 그렇죠? 어렸을 때 그걸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훈계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패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교육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 교육의 양육.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하고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특별히 부모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과 윤리, 신앙 교육을 꼭 훈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가정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는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효도죠. 효도죠. 그죠? 효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효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효자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잠언서 1장 7절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돼. 훈계를 잘 들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항상 듣고 순종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 부모의 훈계 들으면 그거 효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들으면 그건 불효자식인 거죠. 훈계를 들으면 부모 앞에는 무조건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돼요. 반응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효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예 어머니 훈계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이렇게 반응, 이게 이렇게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훈계할 때 따지지 말아요. 자조심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어린애예요. 자꾸 그 잔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 잘 되냐 그러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사업 잘 되냐, 어머니 뭐 쓸데없는 거 신경 써요. 사업 내가 지금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한다고 사업 잘 됩니까? 자꾸 따지는 거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와 효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큰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자조심 할게요, 그죠? 감기 조심해라. 요즘은 또 뭐라고 해요? 가서 코로나 조심해라, 마스크 잘 쓰고 다녀라,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닐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마스크 내가 알아서 쓰지 뭐 마스크 쓰라 말라 뭐 내가 어린애예요 지금.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효도는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냥 훈계 들으면 돼요. 훈계 잘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훈계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게 효자예요. 에베소 6장 1절 4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고 공경한 거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죠?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부모님 인사 잘하고, 그죠? 또 불편할 때 손 잡아드리고, 또 빈자석 있을 때 먼저 이게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죠? 음식 먹을 때 먼저 드세요. 뭐 간단한 거예요. 공격하는 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공격하는 거. 공격하는 게 뭐 큰 겁니까? 받들어 섬기는 거. 그냥 어른으로 이렇게 받들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먼저 어머니 먼저 드세요. 그죠? 먼저 드세요. 우리 이제 나가고 이제 선물 나눠드려요. 그러면 먼저 드세요. 그죠? 손 잡아주고. 이거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좀 공격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문제잖아요. 공격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성경은 못할 거 시킨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를 봉양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요. 이제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래요. 아예 나 돈 많다. 너네들도 쓰기 바쁜데 뭘 돈 주냐? 안 받아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또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어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돈 많아요. 나보다 훨씬 돈 많아요. 어머니 돈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에 어머니 집에 찾아올 때 용돈도 안 드리고 선물도 안 사오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불효자식이야. 어머니 집에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죠? 어머니가 돈 많고 안 많고는 상관없어.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고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집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세계를 천신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어머니 좋아하는 거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교육이 안 돼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효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봉양하는 거. 이게 이제 효도예요. 효도예요.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효도하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만 한번 볼게요. 첫째는 이삭을 볼게요. 이삭. 자, 이삭이 어떻게 효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창세기 2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은 그 명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이 반항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거 순종하는, 이거 보통 효자가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께 지금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공경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 아들이라면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박할 때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결박을 당해서 제단에 올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그렇죠? 어떤 효자인지를 우리는 금방 여기서 이 한 단어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룻을 봅니다. 룻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어머니를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우리 잘 아는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믿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할머니로부터 왔고 어머니로부터 왔다.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머니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효심이 가득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효심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효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하면 효란 무엇인가? 왜 효도해야 하느냐?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윤리입니다. 효도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죠? 다른 종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효하는 것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효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또 효하면 복받아. 복을 받으려면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복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복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함으로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돼요? 효도는 간단해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효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이거 효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아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고치겠습니다 어머니. 무조건 순종해. 토달지 마.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여기 쉬세요. 그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에요. 훈계를 듣는 것.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토달지 말고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토달지 말고 부모님 말씀 훈계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또 이렇게 봉양하는 거. 이거 효예요. 그러니까 효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를 봉양. 이게 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효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종교 효보다도 또 다른 어떤 효보다도 깊은 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해야 됩니다. 여러분 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라고 효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